오늘 제목이 하나뿐인 존재적인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뿐인 절대적인 존재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냐? 오늘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요, 딱 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한 주간요, 딱 잡으셔야 됩니다. 참 복음의 흐름 속에입니다. 그 흐름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언약. 이 참 복음. 그래서 참 복음의 그 흐름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구나. 이 언약이 있구나. 자, 오늘 로마서 1장 4절을 딱 보면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 성결의 영. 그래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성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성별되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의 축복을 말합니다. 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성별되어 주셨다. 그리스도로 성별되어 주셨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성별된 그 축복 속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이 약속이 있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누구든지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되면 시대를 살리는 목회자가 딱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고, 시대를 살리는 산업인이 딱 되어져 봅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가 딱 되어 본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성별된 이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별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어지면 시대 살리는 이와 같은 성별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대 살리는 성별된 자가 된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99.1% 거의 100% 거의 다 무너진 자다. 그래, 99.1% 내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0.1%의 최고의 탑에서는 스미스의 응답이 딱 일어나 봅니다. 스미스의 응답. 그걸 보고 절대적인 축복. 전부 후무한 축복.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오늘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 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돼지가 뭐냐? 참 복음의 흐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참 복음의 흐름 속에는 뭐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누구든지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시대를 살리는
성별된 자가 딱 되고요. 완전히 성별된 자가 됩니다. 그래, 구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 보면 전무후무한 존재로 성별되고요. 그럼 전무후무한 이 말은 뭡니까? 두 분 다시 없는 존재로 성별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뿐인 존재로 성별되고요. 나 하나뿐인 성별된 자로 그렇게 그런 존재로 성별돼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에 그러면 7 렘넌트 특징이 뭡니까? 7 렘넌트들의 특징이 전부 다 보니까요. 성령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더라. 성령이 머물고 있더라. 7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자, 이래서 그들이요. 성령이 머물고 있죠. 이래서 성령의 감동에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전무후무한 하나뿐인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요셉이 세워져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세워졌다니까요.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7 렘넌트들입니다. 자, 렘넌트를 그렇게 다 보세요. 전부 다 절대적인 존재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가서 보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 그 높은 느보산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마지막 한 가지 일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한 가지가 바로 자기 후계자에게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는데 갈렙은 더 뛰어났죠. 그러나 갈렙보다도 왜 여호수아를 택하느냐? 여호수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라고 세우는 겁니다.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고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안수하잖아요. 모세가 안수하니까 이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안수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면서 이제 7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며 큰 전쟁을 하잖아요. 그 중에 연합군과의 큰 전쟁, 아모리 연합군과의 큰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칼에 죽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늘에서 막 우박이 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지금 모든 적을 아무리 연합군을 막 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해가 저물잖아요. 그래, 해가 저물을 보면 지역에 눈이 밝은 적들은 적 다 숨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뭐를 받냐? 아,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들을 다 멸하러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그럼 태양과 달이 멈춰버린다니까.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그 여호수아의 전쟁에 보면 특징 2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째가 뭐가 나오느냐? 첫째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그 성을 칠 때, 그 성을 다 불태우랍니다. 다 불태우고, 그 안에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봐봐요. 호흡 있는 자. 어린아이가 할 것 없이
노인의 이력이 아직 없이 전부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는, 호흡하고 있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말 있죠. 말 뒷굽, 힘줄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말은 달릴 수 없어요. 말이 전쟁에 사용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 힘줄 다, 말 뒤축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날이 저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이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 자비가 없구나. 적을 향해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구나. 아니, 너무한가 아닌가? 왜 하나님 자비가 없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 자비가 없는 거예요. 왜냐? 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 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뭐를 받냐? 어마어마한 계획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계획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왜 말의 그 뒤꿈치에 그 힘줄을 끊어라 하느냐? 아킬레스 끈을 끊어라 하느냐? 왜 그렇게 하고 호흡 있는 자 다 멸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요, 여호수아가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할 때 보면요, 성불 다 태워버려요. 호흡 있는 자는요, 칼로 다 쳐가 다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말 전부 다 힘줄 다 잘라버립니다. 여호수아 다 그렇게 행한다니까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이 계획을 잡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게 뭔 줄 압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제사 때, 그러면 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이 적들은요, 어떻게 하더라도 사단의 심부름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언제 일으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쳐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때 가장 많이 죽어. 예배드리다가 가장 많이 죽는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데 적이 쳐들어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도망 안 갑니까? 아니, 예배 때 적이 오는데 도망가야지.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도망 안 갑니다. 왜? 다 숭배해요. 다 숭배한다. 살아남은 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한 명을 통해서 원수를 다가가요. 그래서 뭐를 말합니까? 예배가 이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 거래라 그 말입니다. 예배가 이리 중요하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요. 이게 만약에 오늘날 적용된다고 하면요, 주일날 빼먹는 사람들 전부 다 돌로 쳐가 다 죽여야 돼요. 예배가 이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예배 중요한 이 예배를 사단이 가나안 족속을 인해서 예배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호흡 있는 자를 다 멸해라는 거예요. 뭡니까? 시범 케이스라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다 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이리 중요하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드리라. 그 말이다니까요. 그래서 말에 뭐요? 그 힘줄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 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누가 잡게 돼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잡았는 거예요. 야,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배의 축복을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살려둘 수 없구나. 다 멸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전쟁 때 보면요, 그대로 다 합니다. 성을 불태우고 남녀노소 할 것 없고 어린아이 할 것 없고 전부 다 호흡 있는 자는 칼로 다 멸합니다. 다 날려요. 멸종 다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말 뒷굽 전부 다 힘줄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려요. 그래, 이걸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뭐를 잡아야 돼요?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보호하시구나. 여러분의 예배를 인도하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중요한 계획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태양을 멈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 달도 멈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오늘 계획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신약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다니엘 참 전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 친구들 보세요. 왜 전부 훌륭한 존재들입니까? 풀물불에서 그렇게 뜨거운 풀물불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지금까지 없어요. 성경에서만 기록된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뿐인 사건들,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신약에서는 더 많습니다. 구약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존재로 성별되었지만은 신약은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이런 존재로 성별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바로 120명,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들이요 완전히 성별되어지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완전히 성별되어집니다. 이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감난산에 주신 주님의 언약을요 어떻게 잡았냐? 오직 잡았는 거예요. 오직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붙는 거예요. 오직 잡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 3절, 23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나옵니다. 이 중요한 단어. 그러면 이 사람들 다 한결같이 많은 전도자에 어떻게 했으면 그 여성이 여자가 보호자의 노릇을 했느냐, 또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했으면 동력자가 되어져서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냐, 아니 목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되어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도자를 먹이 살리는 식주인이 되어졌느냐, 이 사람들 자기의 어떠한 힘이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또 동력자로 더 나아가서 식주인으로 성령으로 완전 성별시킨다니까요. 성별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일곱 그 집사님들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완전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완전 성별되어서 그 시대의 중직자로 딱 세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 절대 제자가 나옵니다.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아나니아 같은 절대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 보세요. 한 가지 전부 다 오직 복음의 생명 걸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오직 복음의 생명 걸 수 있느냐? 성령으로 성별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다 준비되어 세워져 있는 절대 제자.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넓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가서 보면
자, 여기 보니까 혹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있는 자로, 은사 가진 자로, 방언과 통역하는 자로, 이렇게 성령으로 성별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참고로 좀 이야기할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방언하고 난리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렵냐? 방언하고 그렇게 난리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또 은사 받은 자로 또 쉽게 말해서 성별된 그 선지자와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교사들과 거기에 있는 능력 행하는 자들과 때로는 방언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통역하는 자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성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한국교회 방언하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으로 성별되느냐? No. 성령으로 성별돼서 방언하느냐? 통역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비를 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닙니까? 성령으로 성별대가 완전히 방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방언을 한다. 왜? 성령으로 성별된 그 속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 그냥 우리는 막 가르쳐가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막 교회 가가 막 기도하다가 막 자기도 모르게 랄랄랄라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좀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밝히는 말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은사 가진 자, 또 통역하는 자, 이들은요 뭐다 말입니까? 성령으로 성별되어져서 그 시대에 교회를 살리도록 방언한 자도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성도의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방언하고 통역하도록 그렇게 성별시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성별시키고 오늘날 지금요 한국 교회 완전히 신비적으로 방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교회는 막 더 방언해가면서 싸우고 난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성별돼서 오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 그 대지 제목은 참 복음 누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요 여러분에게 당연성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필연성을 잡아야 되고 여기 절대성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첫째는요 여러분 참된 예배.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했죠.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참된 예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이 참된 예배, 이거를 경배드린다. 경배드린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보면요,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이거 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마귀가 이래 얘기해요. 이 천하 모든 영광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네게 주겠다. 네게 주겠다. 천하 만물의 모든 영광을요. 내 것인데 네게 주겠다. 그래서 경배 대상자만 바꿔라. 내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감난산에 올라가잖아요. 감난산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엎드려 경배드리더라. 예수를 뵙고 경배하더라.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 이 경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뭡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오늘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 뵈러 왔어요. 목사 보러 왔으니까 하나님 뵈러 왔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뵈러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뵈러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를 뵙고 뭐 했다? 경배했다.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여호수아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태양과 달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적들이 예배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그런 전쟁을 해라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오늘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기도는 뭐냐? 자, 기도를 여러분 한번 찾기 전에 그러면 예배가 만약에 무너진다. 내가 너무 예배가 안 된다. 이러면 의대 무슨 문제가 오느냐? 물론 예배 안 되면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또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예배가 안 되겠죠. 그러면 왜 됐냐? 예배 안 되면요 3저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3저주 속으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안 되면 분명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저주 중에 저주죠. 그리고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후손이 유리방황합니다. 후손이 유리방황해요. 예배가 안 되면. 그리고 후손에게 엄청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왔냐?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노예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완전 노예된 겁니다. 그래서 유리방황일 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이잖아요. 자, 이만큼 예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참 복음주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자, 기도에 관해서 중요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로 내려가지 말라. 지붕 위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집을 짓되 지붕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그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지어놓기 때문에 지붕 위에서 거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집안에 물건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 가지고 가지 마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데 뭐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업적인 생각, 집안의 문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오직 기도에 올인해라. 기도에 완전히 오직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죠. 자, 이래서 제자들이요 감난산에 언약 잡고 감난산에 얹고 오직 뭐 들어갑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보면서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대지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대지 참 예배와 기도에 대한 결론이 뭐냐? 여러분 기도가 편안해져야 돼요. 예배가 편안해져야 됩니다. 예배가 뭔가 모르게 불안하면 안 됩니다. 아주 예배가 쉽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내일 학교에 중요한 시험을 친다. 뭐 중간고사라든지 시험 치면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너무 불안하다. 그럼 왜 되겠어요? 시험 망쳐요.
지금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해져야 내 삶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편안해야 돼요. 기도가 편안해야 됩니다. 뭐 좀 간증해야 되는데 이 기도다 보니까 제가 간증을 못하겠어요. 편안해져야 돼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만약에 특별 기도 내가 해야 되겠다. 특별 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특별히 내가 12시에서 뭐 한 새벽 뭐 4시까지 뭐 한 3시까지 뭐 아니면 막 5시까지 뭐 밤 12시에서 5시까지 이게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특별하게 내가 한번 정했다. 근데요. 진짜 여러분요. 기도는 편안해져요. 그 기도를 편안하게 하도록 만들어줘요. 편안하게. 성철 스님이 3년을 덩을요. 방바닥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3년 동안 앉았어. 3년 동안 앉아서 기도했대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면서.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의 이 척추가 다 삐뚤어졌대요. 티 나오고. 왜? 앉았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가 하면서 그래 지난 것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성철 스님이 그래 기도하는데 우리 목회자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성철 스님은 좀 후무한 스님이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24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다. 편안할 수 있다. 시대 살림 응답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가 뭐 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왜? 거기 보면요, 기도를 못합니다. 안 된다잖아요. 뭐 예배는 와서 앉아있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저번에 예배에 진짜 집중하고 드리는지 그걸 모르요. 뭐,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도 예배 드는 줄 안다니까. 예배 드는 줄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때 뭐 조금 인상을 좀 이렇게 찡그리고 예배 드리면 아이고, 예배가 참 힘들게 드리구나.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다 모든 거 숨겨놓고 딱 드리면. 근데 본인은 예배가 힘들다. 그럼 왜 되겠어요? 삶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잡았습니까? 아, 예배가 다구나. 예배는 생명을 드려야 되구나.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별되어지고 성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편안해져요. 오늘부터 예배가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편안해지시면요, 여러분 삶이 너무 편안해요.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예배가 편안하고 기도가 참 편안하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공부가 얼마나 집중 속에서 편안하게 잘 되는지. 공부가 편안하게 잘 됩니다.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요, 진짜 내가 주일날 예배 하루 종일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도가 너무 그 예배 때에 기도가 잡혀져가 편안하게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면 직장 생활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완전히 승리해요. 너무 편안하게 일이 되어지고 잡음이 없어지고 잡음이 없어요. 그래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가 다구나.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도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 결론입니다. 자, 제자들이요, 공생에 3년 동안 훈련 받잖아요. 또 메시지도 받잖아요. 주님과 같이 자고 먹고 현장 가고 그렇게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3년 동안 그 메시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전도 훈련 받고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도 잘 한번 보세요. 언제 그 모든 훈련, 능력 있는 전도의 훈련, 그리고 받은 그 모든 메시지가 언제 다 성취로 얻습니까? 감난산 언약 잡은 것이 그 언제 다 성취되어졌습니까? 공생애 때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 언제 다 그것이 성취됩니까?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실 때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으로 그들을 성결케 하실 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3년 동안 공생에 훈련받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응답되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공생에 3년 동안 그렇게 능력 있는 전도 제자들이 했느냐? 하나는 못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줘가 능력 있는 전도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전도가 언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 응답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대리생명 그들 머리 위에 기름 붓듯이 성령으로 세례가 일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 보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다 응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약속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오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시대에 살리는 성별된 사람들로 제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예배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완전히 최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진짜 하나님 뵙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더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